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8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평범한 날을 신성한 날에 더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으신가요? 신성한 날은 유대인들에게 절기도 있지만 안식일이에요. 근데 평범한 날을 신성한 날에 더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24시간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해가 지기 전 한 18분 전부터 미리 초에 불을 밝혀 놓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이 몇 분 먼저 시작이 되는 거죠? 18분이 먼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해가 질 때는 여러분, 해가 완전히 지고 난 이후 한 40여 분, 별이 하늘에 3개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을 마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24시간이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18분, 또 안식일이 끝난 이후에 한 40여 분, 합쳐서 안식일이 얼마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1시간 정도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원래는 24시간이지만 평범한 날들을 그 신성한 날들에 덧붙여서 25시간, 그 신성한 시간을 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 여행 떠나고 어디 놀러 가고 할 때, 여러분, 여행 가서 노는 것도 좋고 여행지에 가서 관광하고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부터 좋아요? 네, 가기 전부터 좋아요. 네, 가기 전에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정말로 거기 가서 어떻게 좋은 데 가서 어떻게 놀고 뭘 먹고 어디를 가고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 그런 걸 계획하면서부터 이미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놀러 가 있는 여행지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행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즐거운 시간은 아니지만 이미 내 마음은 그 즐거운 시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예요. 그래서 하루만 나와서 신성한 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범한 날을 신성한 날에 더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성한 날들에 더해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평범한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그 신성한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신성한 날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여러분, 본받다라는 단어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모방하다, 흉내내다, 닮아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똑같아지려고 흉내내고 모방하고 노력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에 관한 일화예요. 성 프란시스가 그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전도하러 내려갑니다.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은 가서 좀 전도하자라고 데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마을로 내려간 성 프란시스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는 하는데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장사가 잘 되냐, 건강은 어떠냐, 뭐 그런 것만 쭉 물어보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수도원으로 올라왔어요. 제자들은 의아해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전도하러 내려간다더니 전도는 한마디도, 복음은 한마디도 안 전하고 동네만 한 바퀴 삥 돌다가 사람들하고 인사만 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온 게 전도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생활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뭘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딱 보면 보자마자 얘기를 안 해도 아들인 거 뭐 혹은 아버지인 거 다 아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아버지하고 많이 닮은 부분이 어디냐면 목소리예요. 외모도 많이 닮았지만 목소리가 저는 아버지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 20대 이후부터는 계속 집에서 전화만 받으면 교인들이 전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전화만 받으면 목사님 해가면서 막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사연을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워서 저 아버지는 지금 방에 계신다고 바꿔드린다고 금방 바꿔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 NIV 성경에는 이미테이터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흉내내는 사람, 닮은 사람들, 뭐 본받으려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llow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본받는다라는 것은 흉내내고 모방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의 삶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게로 와서 가르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따라와라. 내가 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와라. 나의 삶을 따라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희생하며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도 더운데 밤에 자기도 어려운데 아마 그거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잠깐 퇴근하면 집에 내려가서 경기들을 자기 전까지 계속 봐요. 근데 우리나라가 펜싱, 양궁, 사격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그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 쏘고 칼질하고 활 쏘고 그런 거 잘한다고, 살상 운동을 잘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금메달 5개 달린 양궁에서 지금까지 몇 개 땄죠? 4개 땄어요. 그리고 1개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누가 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딸 것 같아요. 금메달을 완전히 싹쓸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양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양궁에 대해서 말하기를 올림픽 양궁은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가 은메달을 따는 경기래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가 은메달을 따고 금메달은 누구 거예요? 한국 거예요. 언제 올림픽을 하든지 금메달은 일단 한국 거고 나머지 나라들이 다 싸워서 잘하는 나라가 뭘 따요? 은메달 따는. 뭐 양궁에서 금메달을 타쓰러 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번에 그 개최국 프랑스가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결승전에 올라와서 우리나라하고 결승전을 해서 우리나라한테 져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메달을 딴 프랑스 남자 단체 양궁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사가 난 걸 봤어요. 봤더니 이 프랑스는 양궁을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아니래요. 이번에도 원래 양궁 팀도 올림픽에는 이렇게 뭐 진출을 안 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양궁 팀이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됐냐면 올림픽 개최국이라서 양궁 출전권이 주어졌대요. 그냥 공짜로. 뭐 어떻게 해서 그걸 얻은 게 아니라 개최국이기 때문에 그냥 출전권이 그냥 자동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출전권이 주어졌으니까 팀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팀을 만들었대요. 뭐 좀 활 좀 쏴봤다는 사람들 모아서 그냥 이 올림픽 대표팀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도 보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올림픽에 내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코치를 선임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오선택 코치라는 분을 선임을 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올림픽 2번이나 그 대표 감독을 지내신 분이래요. 이분이 어떻게 섭외가 돼서 이 프랑스 양궁팀을 지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지도하러 갔더니 이 양궁팀 남자들이 활 시위를 못 땡기더래요. 이게 그냥 땡겨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활 시위를 땡길 수 있는. 근데 남자들이 활 시위를 못 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훈련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남자들이 여자 활을 가지고 쐈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자들은 활도 다르고 화살도 다르대요.
남자 화살이 더 두껍고 더 길다 그래요. 저는 이번에 다 똑같은 거 갖고 하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은 더 무겁고 좀 어려운 활을 가지고 하고 화살도 다르고 여자들은 좀 가볍고 좀 잘 당겨지는 활로 한대요. 그래서 여자들 활로 처음에는 훈련을 받았대요. 그렇게 2년 반 동안 올림픽 대표팀이 만들어지고 올림픽을 준비해서 2년 반 만에 나간 올림픽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결승전까지 가서 은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뭐 우리나라 아니라고 뭐 시큰둥 하신가요? 근데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2년 조금 넘는 기간에 훈련을 해서 금메달까지 딴다는 거 대단합니다. 근데 그 프랑스 선수들에게 그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비결이 뭐냐고.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양궁을 못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2년 반, 2년 만에 훈련을 해서 올림픽에 가서 은메달까지 딸 수 있냐고.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선수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믿고 따랐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답했어요.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한 거예요? 그냥 감독님이 와서 시키는 대로 훈련하고 시키는 대로 모양을 따라하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나중에 결과가 그냥 따라왔더니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왔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요. 저는 목사니까 이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막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상담을 갖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뾰족한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이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비결은 뭐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던 사람이 부흥회 한번 가서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내려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잠깐은 뜨거웠지만 어때요? 금방 식어버려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매일매일 나의 욕심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죽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성한 날에 더해지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시듯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아들,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스승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적 삶을 통해서 금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럼 많은 금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스승님, 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옛 우리의 스승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질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노력하는데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사랑 때문이지. 옛사람들은 자신보다 이웃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다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 반대지. 그만큼 사랑이 식은 거야.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은혜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데도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하는 질문에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곳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악마는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다. 악마는 자신이 결코 먹지 않기에 금식을 흉내낼 수 있다. 악마 자신이 결코 눕지 않기에 밤샘 기도도 흉내낼 수 있다. 그러나 악마는 겸손과 사랑을 흉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사랑을 품고 교만을 미워하도록 많이 싸워야 한다. 교만 때문에 악마는 하늘에서 추락했다. 여러분, 마귀는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척,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 사단이 광명의 사자를 가장하고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기도도 흉내내고 양의 탈을 쓰고 금식도 흉내내고 양의 탈을 쓰고 정말로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랑을 받은 자처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음행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여러분 탐욕 등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여러 가지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고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규례와 법도를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고 이런 법도를 주고 이런 규례를 주느냐, 너희를 귀찮게 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명령을 주고 규례를 주고 법도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음란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것들로, 부정한 것들로, 탐욕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함으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는 마땅하지 않은 말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들은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들, 이런 언어들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추함이라는 말은 밑바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누추한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말이에요. 즉 가장 추악한 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내가 그 사람 밑바닥까지 봤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 의미죠? 그 사람의 추악한 모든 걸 다 봤다라는 거예요. 밑바닥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써 자신의 인격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보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뭘 보고 더럽다 그랬어요? 뭘 보고 부정하다 그랬죠?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 먹는 거 보면서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먹는 떡이, 안 씻은 손으로 먹는 떡이 더러운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과 정죄의 말들이 정말로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더러운 건 입에 안 넣으려고 그래요. 엊그제 제 아내하고 산에 갔다 오다가 아내가 저한테 사탕 없냐고, 당 떨어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탕이 어디 있습니까? 사탕이 없죠. 혹시 길바닥에 떨어진 거 한번 찾아보자고 그랬더니 떨어진 건 안 먹는데요. 봉투에 싸져 있는 거 찾으면 되지 그것도 안 먹는데요. 여러분, 더러운 걸 입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거 그냥 여러분 입에 집어넣으시나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 손자도 아니래요. 애들도 알아요. 더러운 거는 최소한 땅에 떨어진 건 어떻게라도 해요? 털기라도 하고 물에 씻어라도 먹죠. 더러운 걸 그냥 입에 넣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에는 깨끗한 것만 넣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정작 입에 넣는 건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왜 입에서 나오는 건 깨끗한 걸 별로 원하지 않으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건 깨끗한 게 들어가는데 입으로 나오는 건 더러운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더러운 말들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초, 베이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이 신앙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흙탕물도 그렇잖아요. 가만 내버려 두면 어때요? 위는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휘저으면 어때요? 더러운 것들이 밑바닥에서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나는 건들지만 않으면 좋은 사람이야.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어요. 나는 건들지만 안 하면 나는 진짜로 안 싸우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건들어서 확 솟아오르는 건 뭐예요?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밑바닥에 그런 본성이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드려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휘저어도 더러운 게 없어야죠. 여러분, 그게 진정한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남을 더럽히고 남을 더럽히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나와 남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들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추악한 말들이 아니라 정결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라는 표현은 핵심이 없는 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말은 많은데 아무 쓸데없는 말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옛말에도 그래서 웅변은 은이요, 뭐는 금이에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유창한 말보다 침묵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많으면 결국에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19절 말씀에서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결국 실수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그 입술을, 그 혀를 제어하는 자, 말을 멈출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하는 타이밍에 하는 취임새가 있어요. 어떤 취임새냐면 이런 말 해도 되나 몰라. 이런 말 해도 되나 몰라 라고 말이 시작하면 그 뒤에는 어떤 말이 나와요? 하면 안 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 해도 되나라고 누가 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요? 하면 안 돼 라고 끊으셔야 돼요. 이런 말 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해도 되나라는 말들을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말이 많다 그래서, 말이 유창하다 그래서 그게 다 이로운 말이고 선한 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적은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말이 많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쟁반도 좋아요. 집에서 은쟁반들 쓰시나요? 요즘에는 더 좋은 쟁반들이 많아서 은쟁반 잘 안 쓰시죠? 은쟁반도 좋은데 은쟁반 위에 뭐가 있어요? 사과가 있어요. 그냥 사과도 아니고 금사과예요. 여러분, 사자성어로 이걸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금상첨화예요. 비단 위에 꽃이 더하여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내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말,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석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보석과 같은 말을 놔두고 정말 우리의 입에서 추악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죽게 하는 말을 해서야 어찌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리석고 추악한 말들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 여러분 참된 진리의 언어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희롱하는 말, 마지막으로 희롱하는 말이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 사람이 막 이상한 말을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감정 노동자라 그래서 여러분 그 전화로 이제 ARS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사연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막 얼마나 막말을 하고 얼마나 심한 말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누군지 모른다고 그런 일 한다고 막 얼마나 반말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감정 노동자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그런 심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말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은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시하는 말, 비하하는 말,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예화로 한번 들었던 얘기 중에 그 백정에 관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장시성을 가진 백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백정들은 천한 직업이었잖아요. 이제 고기를 팔고 뭐 고기를 이제 소를 잡고 돼지 잡고 해서 고기 파는 그런 직업인데, 이 장신의 집에, 백정 장신의 집에 어느 한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와서 이 장씨를 향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든, 장가놈아 돼지고기 한 근만 썰어줘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양반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뒤따라온 양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서방 돼지고기 한 근만 썰어주게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백정이 돼지고기를 한 근씩 썰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딱 보기에도 한쪽 게 2배는 덩어리가 커요. 근데 누가 큰 거 받았을까요? 장서방 하고 부른 사람이 큰 걸 받았어요. 이 작은 걸 받은 양반이 화가 많이 났어요. 이놈의 자식이 왜 누구는 큰 거 주고 누구는 작은 거 주냐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 백정 장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나으리가 받으신 그 작은 고기는 장가놈이 자른 거고, 이쪽 나으리가 받으신 큰 고기는 장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고 여러분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여러분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은 못 갚았어도 말 한마디로 뭐는 받았어요? 고기 서비스는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언어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세상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의 말이 정말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먼저 정결해져서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질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감으로 주님을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며 부정하고 죄된 것을 멀리하며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들을 버리고 존중과 배려 그리고 생명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행하며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 거룩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